오늘 저희가 함께 나눠볼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레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을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그 대결의 일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자 대뜸 엘리야를 향하여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괴롭게 하는 자란 직역하면 말썽을 일으켜 곤란을 빠뜨리는 그런 자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아합이 사용하고 있는 이 말은 맹세와 언약에 그렇게 사용되는 그런 용어로서 저희가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아간의 사건이나 사울처럼 언약을 깨뜨리거나 어리석은 맹세로 인하여서 고통을 주는 그런 자에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실상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을 섬긴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아합입니다. 이처럼 아합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못하고 상대에게 모든 허물을 뒤집어 씌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인들의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모습은 인정하지 않고 남에게 그러한 허물들을 씌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자신의 잘못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보면 대개 타인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지적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그렇게 인정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아마도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면 자신의 약점이 노출되고 그러면 나약하고 모자란 인간으로 보여질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은 약자들을 밟고 누르고 그들을 토대로 삼아서 그렇게 올라가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와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잘못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인정할 때에 오히려 그들이 긍휼을 입고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자를 낮추시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그를 다시 높이시고 복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가 통회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지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누구보다 먼저 자신의 실수와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써 하나님의 힘과 도움을 구하며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악인들의 그 뻔뻔한 모습들이 아니라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복 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지는 19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는 아합에게 바알 종교와의 대결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단지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자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소집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합 왕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땅 전체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담대하게 온 이스라엘의 우상 선지자들을 대상으로 대결을 제안한 것은 엘리야에게 누군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 사람을 믿고 그렇게 행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엘리야가 그 당시에 그 땅에 온전한 선지자가 본인밖에 있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엘리야가 다른 사람들을 믿고 이 바알 선지자나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대결을 요구했다라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무엇을 믿고 이런 선전포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신이시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이렇게 무모해 보이는 그런 선전포고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0절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아합 왕은 엘리야의 제의를 받아들여서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보내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읍니다. 당연히 아합이 이렇게 행한 것은 아합이 결코 엘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거나
존경했거나 아니면 그의 말씀에 굴복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합이 이렇게 흔쾌히 엘리야의 말대로 했던 것은 아마도 엘리야의 이런 선전포고에 대한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엘리야의 도전을 오히려 엘리야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아합의 명령에 따라 갈멜산으로 모여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도 동일한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이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이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고,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바알 종교의 위상을 한껏 드높여 보자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아합과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은 믿고 확신한 대로 그렇게 자신들의 승리를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오히려 정반대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후의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갈멜산에서 대결에 패배한 것은 엘리야가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패배로 인하여서 수치를 당한 것은 물론이고 엘리야를 통하여서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인간의 믿음이나 신념이 얼마나 사실과 진리와 다를 수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이처럼 신념과 인간적인 확신,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혼동하는 사람들이 결코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소위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서 나는 할 수 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자기가 원하고 믿는 그런 소원들이 성취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내부에서도 일부 사람들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기도하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면, 단순한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면 그것은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믿고 나아가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알 선지자들이 크게 외치며 기도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들의 규례를 따라서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현실과 역사는 인간의 소원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 움직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강하게 믿고 확신한다고 하더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처음부터 잘못되거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라고 한다면 결코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도는 단지 인간적인 그런 생각과 신념, 확신, 그런 것에 기초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신념이나 확신이 얼마나 허망하며 위험한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내 생각이나 욕심, 나의 잘못된 신념이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에 거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소원하며 바라며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풍성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그 대결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악인들의 그 뻔뻔한 모습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 확신, 신념에 의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는 것에 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고 하는 것에 서야 됨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성히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길들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정말 복되고 하나님 아버지 형통한 그러한 길들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려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온전히 그 뜻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